제가 수개월 전에 계획했었던 연말에 설교들을 조금 2월달 정도로 미루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돌려드려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열매들은 농작물들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죠? 과일 열매들도 비교적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나 짐승들을 새끼 낳게 하는 이 짐승의 수가 늘어나는 것들은 또 몇 년 만에 한 마리씩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믿음과 건강과 또 물질,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므로 9가지 열매가 소개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가지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벼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그리고 밭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감이 잘 된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나서 감농사가 잘 되고 있죠. 대구에는 예적부터 포도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구 경북에 있기도 하고, 사과도 대구 경북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무엇을 심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제때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밭에, 마음의 밭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또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거든요. 이 주인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많이 기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부를 하면, 여러분 어떤 날에는 벼가 가득 수확이 되어서 창고에 곳간에 가득 채우게 되게 되면 주인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고 해서 수확한 것이 별로 없어 창고가 텅텅 비게 되게 되면 주인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일나무, 그 과일나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수원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서 막 보관도 하고 상품을 백화점에 또 납품도 하기도 하고 이래 해서 주인이 보람을 많이 누리기도 하듯이,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 연근해에 고기를 잡는 사람 말고 저 멀리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그리고 저 남미 어느 지역에 가서 대왕 오징어라고 하는 것을 잡는 그 선단이 있거든요. 이 대왕 오징어를 잡는 선단의 그 선원들은 대왕 오징어가 계속 잘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2년이든 3년이든 집에 오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많은 물질을 내가 수확을 하게 되어서 가족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내가 나중에 어선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에 내가 편안하게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오징어만 잡는데, 그 오징어를 잡은 그 배에서 육지로 계속 실어 나르는 또 배들이 따로 있곤 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목표를 하는 대왕 오징어를 많이 잡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이 시간들도 잠시 뒤로 미루기도 하고, 자기의 온갖 희생과 시간과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위에 열매는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열매를 많이 돌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쁘고, 열매를 맺는 본인이 기쁘고, 열매를 맺힌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쁘고 보기가 좋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과수원의 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최근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내외가 있었는데 40 초반까지 은행에 내외가 함께 다녔으니 은행 직원들이 보통 월급도 좀 많고 퇴직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항상 구조조정이 거의 해마다 있대요. 그래서 은퇴할 대상자들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의 평소의 꿈은 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 아니고 우리 고향이 있는 전라도 해남 쪽에 가서 땅을 사서 과수원을 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과수원 무슨 나무를 심고 싶으냐? 그냥 흔한 배나 사과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귀한, 옛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키울 수도 없었지만은 요즘은 기술도 발달하고 우리도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거두는 그 과일 나무들도 우리가 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외의 꿈은 망고와 바나나를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해서 두 사람이 20억 정도 가까운 돈을 은행에서 받았대요. 40대 초반에. 그래서 명예퇴직한 것을 가지고 돈을 전라도에서 땅을 사고 거처도 장만하고 그리고 한 2,000평 정도 되는 곳에 비닐을 크게 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바나나도 심고 또 망고도 심고. 근데 바나나는 한 1년 안에 바나나는 한 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9개월 만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3, 4년 만에 4, 5번씩 수확을 할 수 있는 온도만 잘 맞춰주고 햇빛도 잘 주게 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망고는 3년 내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힐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경과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투자하는 돈은 마음껏 정성을 다하여 밭을 일구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애써 심고 막 한 그루 한 그루 가꾸고 막 심고 이렇게 해두었는데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바나나가 수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나가 수확이 안 되는 거죠. 1년이 넘었는데 왜 그럴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책도 찾고 정보를 이렇게 알아보니 이 온도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바나나는 원래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이 과일이기 때문에 열대 지역의 온도에 비슷한 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가끔 여러분 이 차가운 겨울에 난방을 잘해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열대 지방보다 평균 한 1.5도 정도 낮게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투자할 돈은 다 썼습니다. 이제 막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나나가 안 맺지? 그래서 난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난방을 열심히 해서 또 한 2년 가까이 되게 되었을 때에 바나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는데 바나나가 맺히는데 요만한 것들이 맺혀가지고 전혀 먹기도 어려운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바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해도 실패를 했습니다. 막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해가 먹고 살고 계속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해 더 열심히 바나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온도도 맞춰주고 그 온도 맞춰주는 것 외에 공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온도만 높여주고 이 한 번씩 이 비닐하우스에 문도 확 열어서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골고루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난방만 계속 해주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온도는 맞춰졌는데 신선한 공기 교체가 안 되어서 또 실패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문도 가끔 열어주면서 공기 순환도 시키고 온도도 맞춰주고 여러분 이렇게 막 했더니 3년째 되는 해에 바나나가 여러분 바나나 수확하는 장면을 이렇게 TV에서 봤는데요. 바나나 위에서 쫙 하면 한 15kg, 18kg짜리 바나나 뭉치가 툭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이것을 붙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나나가 최상품의 바나나가 수확이 되게 됐을 때 두 부부가 막 웁니다. 몇 년째 오만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하고 피곤해서 지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첫 수확
3년 만에 첫 수확을 바나나를 통해서 하게 되었으니 너무 울면서 보람을 누리면서,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저 지내니까 여러분 망고가 또 주렁주렁 맺히니까 망고 열매 한 개 한 개마다 이 종이를 싸고 또 실로 메어주고 가지가 부러질까 봐서 받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망고 첫 수확부터 잘 되고 바나나 수확도 계속 잘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람을 누리면서 수확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주인의 그 기쁨을 제가 그 TV에서 막 표정 짓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열매로 상징되는 성령을 통하여 맺어야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에게 정작 잘 맺히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반응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서운해야 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래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열매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지칭하면서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중에 첫 주에는 무슨 열매였습니까? 사랑, 그 다음 희락, 화평, 또 네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또 3가지 열매를 가지고 완성된 열매를 넉넉하게 맺어드리게 될 때에 또 다른 보너스적인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런 열매 맺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성경에 표현되지 않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그래서 10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연말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모든 식물 이런 것들은 또 과일들은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주로 맺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령의 열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순식간에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하여 열매도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대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당장도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마지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완벽한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 당신 그분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내가 열매를 맺겠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런저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부터 먼저 하게 되면 마음의 생각과 결심한 대로 우리의 삶은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인정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열매를 맺히는 화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화평의 삶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 스스로 하게 되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여러분 은혜가 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를 통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째 성령의 열매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은 구원의 열매. 그래서 9가지 열매와 더불어 10번째 구원의 열매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서열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의미만 다르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에 나와 있는지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로얄,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딱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는 성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입술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옛날 임금의 신하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 충신이라고 그러고, 임금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기들 임금 앞에서만 하는 사람들 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된 임금의 신하가 있다면 가짜 임금의 충성된 신하도 있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예배드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을 다하여 생각하고 얼마나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얼마나 이 마음으로 살아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각오와 말도 결심도 많이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인데 이걸 회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올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은 연중 우리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말로 감사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충성까지도 크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작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충성스럽게 주관, 운행,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몇 명 죽고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요즘 이런 뉴스들이 종종 국내외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원인 규명을 해보게 되게 되면 부실시공, 부실공사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믿음에 부실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믿음, 정말로 튼튼한 믿음, 정말로 큰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부실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나무가 부실하면 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여러분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라며 불평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10번째 열매가 그들도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함으로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변별력이 없고 삶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고 예수 안 믿을 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내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니도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 주지 않나, 좋은 거 교회 가라 이래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꼬라지가, 내 삶이 영 엉터리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 집에서 큰 소리 나고 맨날 인상도 더럽고 이러면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뵐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 큰 일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열매를 남긴 사람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재산, 명예,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더 큰 것을 또 맡기게 되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김종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의 일생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좋은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도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맺은 그 열매는 엄청나거든요. 세상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충성했고, 그가 섬기는 사울 임금에게 충성을 했고, 그가 영적 지도를 받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다윗은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좋은 일을 많이 만남으로 그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많이 만났을 때도 변하지 않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맡은 일에 대한 이 충성심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충성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8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부드러움, 사전절을 찾아보면 부드러움, 자기를 낮춤,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 예수님도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 식민지 살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는 남쪽에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집트, 저 위에 또 바벨론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대국 사이에서 위에서 밑으로 전쟁하면 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밑에서 위를 공격하게 되면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이 지구, 이 단체,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거의 시키다시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약간 이해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남쪽에서 계속해서, 북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마스나 예멘 반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생존이.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마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뭡니까? 거기를 그냥 초토화시키듯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는 부분에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10명 중에 6명, 7명은 총을 들고 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명 내지 5명은 그냥 뒷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뒷주머니가 볼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왜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라, 부드러워라. 너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고 너희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이 있는 중에도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온유하게 대하라.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로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른편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오른편에 설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오른편에 세워주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물을 주었고 주님께서 이렇게 쭉쭉쭉쭉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나그네 한 사람에게 물을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것이 나에게 입혀준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온유함의 모습의 삶을 그들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은 순하다, 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성경적으로는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저 사람은 세다, 저 사람은 얄궂다,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맨날 싸운다, 저 사람 하는 일들마다 하는 이야기들마다 10마디 중에 2마디가 욕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드러내는 일이고요, 우리가 온유와 반대되는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을 욕듣게 하는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잘 받아들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은 잘 용서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오해를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자식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러나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요, 온유함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원래 이 성품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된다.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유연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이런 조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열매를 많이 맺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입니다. 8번째 열매까지 주렁주렁 잘 맺혔다 할지라도 9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8가지 열매가 그냥 와르르 쏟아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으로 혼란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우리를 다스릴 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임금이 될 만한 그의 출신도 아니었고요, 임금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여러분 정제되고 절제되고 온유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데, 절대 왕권 시대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자기의 통제 아래, 자기의 수단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절제는 참는 것이고요, 넘치지 않는 것이고요, 조절을 할 줄 아는 것이고요, 절제는 여러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그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고 권한을 조절하지 못했고, 그가 임금이 되어 제일 높은 자리에 보통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들, 들려오는 소리들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납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하나니 그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올 연초에 내가 담배나 술을 끊어야지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렇게 못한 분들은 연말에 잘 결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권했을 텐데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이 술과 담배 문제에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게 강한 이런 기독교 문화를 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각 집에서 술을 자유롭게 담글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새벽 이슬, 술 이름이 뭡니까? 새벽 이슬 또 아침 이슬입니까? 아침 이슬 또 소주의 종류, 진로, 니네 옛날 말 하지 마라. 좀 진로 사지 마라. 진로는 오래됐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술을 안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취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ROTC 훈련 받을 때 옛날에도 제가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요, 한 잔이 한 잔이 열 잔이 되고 열 잔이 여러 번 눈앞이 팽팽 돌고 하체가 휘청 그냥 월급 봉투 다 써버린 거지 그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안 난다. 셀프 컨트롤, 절제 잘하게 될 때에 앞서 맺은 8가지 열매가 빛이 확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되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게 되고, 그들도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이 9가지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영혼 구원하게 되므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어 우리는 10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꼭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